자, 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강의를 이제 하여튼 오래도록 할 텐데 한 30분씩 지난번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할 텐데 여러분들 기독교 세계관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세계관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사상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21세기지만 이 21세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럼 그 씨앗이 언제 뿌려졌겠습니까? 뿌리까지 굳이 올라가면 물론 더 멀리 갈 수 있지만은 적어도 18세기나 적게 잡아도 18세기 정도의 씨가 뿌려진 게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상과 세계관이 꽃이 핀 게 20세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21세기라고 해봐야 사실 20세기 연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50년 정도 가야 이제 21세기라고 봐야 되고 사실은 뭐 20세기 연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찰스 다윈 이래로 공산주의라든가 전체주의, 파시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19세기를 거쳐서 20세기 와서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냉전도, 구소련,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붙잡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북한도 어쨌든 공산주의라고 하는 껍데기는 어쨌든 계속 가지고 있고 전체주의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파시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로마 교회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뿌리 깊은 전체주의는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다가 무슨 일 닥치면 왜 이러지 사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이나 사상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좋은 결과면야 뭐 100번 1000번이 좋은데 그 결과가 어때요? 전쟁, 나쁜 혁명, 폭동, 사륙, 낙태, 그다음에 뭐 무수하게 뭐 가정이 깨지는 거, 그다음에 개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거. 이게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이 세상 악한 신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이 생각과 이 세계관과 이 두뇌를 머릿속에 있는 지성을 막 자기가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막 형성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 세상을 어때요? 지옥 같은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원치 않잖아요. 원치 않은데 그런 세상을 원치 않는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를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차근차근히 공부하면은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봐요. 우리는 유물론 하면은 요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네, 지난주에 요거를 먼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어쨌든 우리는 마르크스나 공산주의나 유물론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지만 굉장히 유물론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면서도 굉장히 유물론자라는 걸 사실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옛날 여러분 사실 100년 전의 사람들만 해도 기껏 해봐야 1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으면은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 조선 사람이겠죠. 그 당시 조선 사람이 되려나 그때는 조선이 망했겠구나 벌써 100년이라고 해봐. 어쨌든 19세기 말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조선 왕조 끝 무렵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솔직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세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자동차 없이 살아라. 스마트폰 없이 살아라. 옷도 뭐 이런 옷이라고 아니라 흰 무명 옷 입고 다니고 화장품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거의 못 삽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나쁘게 봐야 될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 모든 것, 우주와 세상 모든 게 인간 삶의 근원이 오직 물질에 있다고 여기는 거, 요게 나쁜 거지 유물론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 유물론자예요. 다 유물론자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도 없고 이 세상에 오직 물질만이 지배하고 물질만이 전부고 인간 자체도 물질의 구성 요소라고만 보는 그게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크스의 사상이나 이념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가 말한 사상 중에 나쁜 게 너무 나빠가지고 세상을 지옥같이 만든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마르크스도 그 이전에 공산주의자나 유물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체계화시켜서 거의 완성시킨 것뿐이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마르크스도 공산주의의 시조는 아닌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다 누구나 다 유물론자니까 어차피 타락한 본성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도 스며드는데 우선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현대 복음주의 교회는 사실 하나님 없는 교회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마이클 로튼의 복음이 없는 교회, 기독교 없는 뭐 이런 책도 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현대 이 복음주의 교회들, 이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그 안에는 은사주의, 오순절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편하게.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나님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우선 교회가 19세기 이전보다 20세기 교회가 훨씬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조직화한 거. 조직화한 거예요. 굉장히 교회가 마치 무슨 일반 회사나 기업체처럼 교회가 조직화가 돼버렸어요. 기관을 세분하고 신자의 신앙 프로그램도 쫙 짜여지고 그래서 미국식 전도 폭발이라든가 제자 훈련 다 보세요. 딱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사원 프로그램에 거의 흡사한 것들이 많아요. 19세기나 그 이전에는 이런 게 굳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목회자가 성경적 교리적 설교를 통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0세기 들어와서는 교회가 어때요? 이런 조직화가 모든 교회 교육, 신자들의 신앙 활동 프로그램 거기에 철저하게 침투가 돼가지고 마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규모가 딱 크면 벌써 교회가 이 조직표 현황해가지고 그 수많은 부서 아주 물샐 틈이 없잖아요. 과연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그런 교회를 과연 했을까요? 그런 교회는 거의 19세기 중반까지는 없었어요. 물론 물론 이런 메가처치나 대규모로 모이는 교회도 물론 드물었긴 하겠지만 그러나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나 몇천 명이 모인 교회는 중세 시대도 흔했으니까 성당에도 그렇지만 이런 아주 치밀한 조직과 체계가 성당이나 교회 안에 들어온 예가 없었다고. 전부 다 20세기 넘어와서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이게 뿌리가 어디 있냐? 이거 유물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는 그렇게 됐는데 근데 왜 갑자기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들어와서 교회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왜 목회자들과 왜 많은 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게 유물론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가정생활 하는데 문제 없었고 직장생활 하는데 문제 없었고 사회생활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성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참된 말씀과 예배를 드리면요, 교회 안에는 그 수많은 잡동사니 조직들 거의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있어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그걸 무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영향에 들어와서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뭡니까? 소비자주의나 마케팅, 교회 성장 프로그램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옵니까? 이거 다 유물로 해서 온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바른 복음 활동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안 되라고 하면은, 그걸 안 되라고 했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왜? 벌써 생각 자체가 깊이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계획하고 조직한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령 기도를 해도 그래도 역시 뭔가 인간이 계획하고 조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봐요. 교회가 20세기에 교회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건 웨일즈하고 평양 대부흥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어요. 물론 지역적으로 약간 있지만은 정말 교회사적으로 남을 만한 대각성 운동은 평양 대부흥이 거의 끝으로, 그 이유는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한번 왜 그랬을까요? 그야 당연히 성령께서 활동 안 하시, 하나님이 주권이겠죠. 물론 그렇긴 해요. 근데 특기할 만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미 서구 교회들 자체가 이미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상실이 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수적인 선교사들조차도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떤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 자기네들 본국 교회에서는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들어오는 그때가 결국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사라지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말씀도, 물론 말씀을 자유주의처럼 막 그 난도질하지는 않지만 보수적이라고 해도 그냥 말씀을 하나의 어떤 종교적 교훈으로만 자꾸 여기지, 이게 정말 살아 생명 있는 구원의 말씀이라고는 깊이 신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렇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 큐티, 수많은 프로그램. 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 어떤 방법론전에 치우치는 교회 사역과 이 성도들의 그런 신앙 패턴이 그런 방법론적인데 많이 치중하죠. 이게 다 사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물론 그 자체로 굳이 나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왠지 깨름직한 게, 저는 왠지 깨름직한 게,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회방하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될 수 있으면 더 원시적이 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것들 조직 부서 너무 많이 만들어 놓고, 또 너무 쓸데없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놔서 신자들이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자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건 벌써 유물론주의에 물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활동이, 구속사적인 활동이 선지자들한테 계획표 짜주면서 내가 이럴 것이라고 선지자들에게 했나요? 사도들에게 했나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실지 그걸 몰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보내라고 했지만 사도들은 성령께서 언제 오는지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날짜도 말해주지 않았거든. 자, 봐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어때요? 모든 걸 어때요? 프로그램화, 계획화, 조직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덜한 거예요. 어느 교회 주보로 보면은 아주 물샐 틈이 없이 예배 순서가 촘촘하게 짜여진 교회들이 있어요.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예배가 과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일까? 이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냥 쫙 아주 틈이 없어요.
그 순서를 안 지키면 맞아 죽을 것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호되게 책망받을 것 같은 그런 예배 순서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활동,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가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어떤 특정 종교가 좋아서 모인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령 이곳에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지금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죠. 그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린 그 말씀도 너무 그렇게 하찮은 말씀을 여기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몇 사람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이 산 위에 있던, 강에 있던, 바다에 있던, 강의실에 있던, 그들이 방에 있던, 회사에 있던, 들판에 있던, 어디에 있던 거기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주의 영이 주님이 계시지 않은데 거기에 조직이 있고 부서가 있고 계획표가 있고 활동표가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일 먼저 우리 시대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있어야 돼요. 모든 게 없어도 주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인식해야 돼요. 이거 못하고 나서 이거 없이 우리에겐 차도 있어야 돼, 건물도 있어야 돼, 의자도 있어야 돼, 못도 있어야 돼, 못도 있어야 돼. 사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잘못된 것이고, 또 설령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그것도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 2000년 교회 역사를 쭉 우리가 볼 때 가장 이 교회가 가시적으로 활발하게 번성했지만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덜 나타났던 교회는 20세기 교회예요, 사실은.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교회가 어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가시적인 활동을 별로 믿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극단적인 게 나오죠. 여러분, 왜 유독 20세기 교회만 그렇게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활개를 쳤을까? 그 전에도 은사주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라는 공식적인 명칭은 없었지만 이미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성경의 사도행전도 보면 그렇지만은 이미 벌써 이상한 짓, 성령을 이용해서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교회 역사 동안 그런 사람들은 쭉 있었어요. 그러다가 20세기 교회 와서는 그들이 주류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임재와 능력, 이런 것들을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들이 체험했는데, 이제는 20세기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무너지고 교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이 가시적으로라도 은사주의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방언운동이니 무슨 성령운동이니 이런 가시적인 거로 자꾸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겉으로 볼 때는 초자연적인 걸 추구하는 것 같지만 요것도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유물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가시적인 역사와 활동을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황이 돼버린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생각 못하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없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나타난 게 방언운동이라 오순절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 운동을 그걸 자꾸 영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유물론을 뒤집어 쓴 하나의 기독교 형태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극단적으로 가면 결국은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르짖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 보면은 그것도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 영역에 들어오면은 그 종교를 어때요?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방식으로 재구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인간이 쉽게 보고 잡을 수 있는 체계와 조직으로 딱 정리를 해버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에선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드물어요. 별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지,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돼, 제자 훈련에 꼭 참여해야 돼, 무슨 어디 꼭 성회를 가야 돼, 집회를 가야 돼, 이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는 줄 알고 있어. 안 되는. 왜 조용히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을까요? 왜 꼭 어딘가에 가서 대규모로 모여서 어딘가에 꼭 어떤 프로그램, 거기에 꼭 가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만나는 것 같고 뭔가 배우는 것 같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성경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자체가 그런 걸 증거해줘요. 초대교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조직의 필요성, 형식의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게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주인이. 이 교회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적이 되다, 그게 그 사람들이 주 계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라기보다는 그거는 왠지 광신적인 것 같고 미신적인 것 같고 위험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 인간의 기술과 체계와 조직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세련되고 질서가 있고 뭔가 잘 정리된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크게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우리는 1차 대각성 운동을 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는 웨일즈 부흥도 마찬가지고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걸 봐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 거기에서의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일으키신 거예요. 그걸 하려고 의도한 어떤 사람도 없었고 시간표도 없었고 프로그램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으키신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 근데 지금 교회들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있을 수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물론적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도 굉장히 물질주의적이에요. 우리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어떤 극한, 극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다 사라졌을 때, 사실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때 더 하나님을 더 실체를 간절히 체험하고 느끼고 알고 싶어하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리 이렇게 미국이나 우리 이런 철저하게 자본주의, 물질적으로 거의 완벽한 체계가 구성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합니다. 우리는 책으로 아는 걸 그들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책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경험으로 아는 사람에 비하면은 사실 많은 면에서 부족한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다른 면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물질적인 그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할지라도 그 물질적인 기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 청년들에게 내가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정말 한 번은 꼭 시도를 해봐야 돼요. 정말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어떤 기본적인 뭔가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이 모든 복음주의 사역들을 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사역이지 하나님만으로만 순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그 머릿속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광신자 취급을 받아요. 광신자. 난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든지 극단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다른 걸 무시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반대로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물론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인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시간에 매인 분이라면은 우리도 하나님과 스케줄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시간 없을 때 우리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 안 돼요. 하루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다른 일 봐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주는 영이시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는 영이시라. 그러니까 교회나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인생관 자체가 영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설령 우리가 물질적인 기반 위에 선 그 세계에 있지만서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방향과 영적인 그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가 그거를 만약에 놓치거나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물질주의적 유물론적인 신앙생활로 그냥 어때요? 거기에 그냥 안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거기에 그냥 안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9세기까지 적어도 그 당시에 성도들은, 그 당시에 교회는, 적어도 그 당시에 교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활동하심과 능력을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믿었어요. 훨씬 충분히 믿었고 훨씬 많이 알았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는 덜 알고 있고 덜 경험하고 있고 상당히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그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또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하겠지만은 이런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우리가 깊이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결국은 우리는 인격적이고 생명 있는 신앙은 사라집니다. 그게 사라져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잘했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체험하기는 어려워요.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형성되기는 힘듭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100번, 1000번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어떤 조직화, 체계화, 프로그램화, 어떤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마치 공장에서 물건 뽑듯이 어떤 표준화 딱 작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형성이 되는 20세기 기독교는, 거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나 역사가 없잖아요. 말은 많이 할 수 있고 뭔가 기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건 많았어요. 그런 건 많았는데, 아니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복음과 참된 진리의 사역은 그렇게 큰 열매는 맺지는 못한 겁니다.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도 이런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깊이 인식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참된 성도는 항상 영적인 방향과 영적인 그것을 모든 면에서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하든 결혼 생활을 하든 대인 관계를 맺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항상 영적인 그런 방향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지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영적인 것을 추구했다가는 결국은 나머지 영역은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귀가 이 공산주의나 이 사회주의나 유물론이 우리는 그것들이 이 세상도 상당히 어지럽혔지만 교회도 굉장히 많이 어지럽혔어요. 교회도 정말 많이 어지럽혔고 교회도 정말 어때요? 이 유물론이나 유령으로 이 거룩한 성령을 회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까? 아니 이것도 종이 위에 그냥 씌어진 잉크로 씌어진 글자인데 왜 다른 건 책이라고 그냥 사람이 지은 책인데 왜 성경의 말씀은 영감된 말씀이라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걸 계시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가? 왜 그래요? 그 말씀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삶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에게서 와야 돼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에게서 와야지. 사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생각은 땅에서 왔어요. 땅에서 온 거예요. 그 생각이 세상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막 억지를 써. 막 우겨.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기독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매사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이런 방식이나 이런 활동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저 세상과 땅에서 온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은 그냥 이 유물론이 만든 교회 환경과 교회 토대 그 유물론적인 기독교 신앙이 우리 전체를 휘잡고 다니면서 그게 우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심각한 것은 성경의 권위가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은 말씀과 우리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가장 핵심이에요. 이전에 19세기나 18세기 사람들은 철저하게 말씀과 자기 자신을 어때요? 동일시키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정말 부단하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갈라졌어요. 설령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들을 때뿐이지 밖에 나가면은 그 말씀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속적이고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 비육적인 삶의 태도로 딱 고착화되어 버린 거. 이게 바로 20세기 복음주의 교회들의 특징,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게 지금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게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싸움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제가 더 이제 계속 다음 시간에도 결국 기독교적인 우리의 마음, 생각, 기독교적인 인간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또 이제 풀어내겠는데 우리가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나 그런 것들이 꼭 보이는 어떤 정치나 뭐 문화, 경제 이 사회 구조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종교,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영향을 사실 많이 미쳤구나 하는 것을 이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야 이제 앞으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 강의하는 거 하나를 이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가 학교 교육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이런 것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이 사고체계, 생각,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세계관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어디서 왔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어때요? 뒤통수 맞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유물론은 교회 자체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때요? 물질적 교회로만 딱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 유물론적 세계관이 교회도, 우리 기독교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적 해악을 줬다는 거. 요거를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이해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계속 해나갈 텐데 많은 강의들을 준비했어요. 이전에 했던 거하고는 또 다르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제는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생활, 신앙생활하고 기독교 사역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의 인생 자체를 어때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 자체가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한 그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 거, 이제까지 한 거는 그냥 육적인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봤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좀 깊이 생각하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너바 교육교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나 이 세상 국가, 그 다음에 또 교회들의 상황을 볼 때마다 분명히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